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저는 최근에 이 비전에 관하여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성경 전체에서 꿈하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요셉이 떠오를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꿈들이 등장하는 본문도 많지만 꿈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그 본문은 요셉이나 꿈을 꿔서 꿈을 이루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태까지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결국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꾼 꿈, 어떤 꿈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요약하면 이런데요. 17살 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중앙에 서서 자기가 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형들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형상들 외에도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과 또 형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제 뭔 그런 꿈을 꿨냐, 또 얘는 생각이 있는 앤가, 말이나 하지 말지. 꿈을 꿨으면 자기만 가지고 간직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 화나게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17살 난 아기는 아니지만 아이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뭐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그게 좀 이상해도 부모님이나 제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 형들이나 이 부모님의 이 반응들을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시기했지? 왜 미워했지?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봐서 형들이 좀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그래도 그냥 웃어 넘길 만한, 또 그냥 가볍게 들을 만한 그냥 내용인데 왜 저렇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생이 만약에 뭐 언니나 뭐 오빠나 누구든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랬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은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막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린아이 이 요셉이 꾼 꿈, 그 꿈 동일한 꿈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들과 아버지 야곱.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기하죠. 이 시기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작은 것 하나에도 이런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셈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반대로 아버지인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간직했다. 이 간직했다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생각이나 기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둠. 이게 간직의 뜻이에요. 이 간직을 좀 이해하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어떤 걸 간직하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걸 마음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두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빠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간직하시겠습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에 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직이라는 단어가. 네, 마음에 둘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속에 두시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내가 2016년 4월 2일 날 아침에 칫솔질을 했다 라는 거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새기면서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특별한 일, 정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일,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해 두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간직했다고 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꿈은 어떤 거였습니까? 너무나 중요했던 것. 너무나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웃어 넘길 만한,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꿈이었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꿈을 야곱은 진짜 중요한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큰 것, 어떤 소중한 것으로 봤다. 바로 무엇으로 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 본 것이 이 꿈을 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야곱이 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아 보이는 것도, 하찮은 것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간직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 작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보고도 누구는 시기하고 누구 미워하고 화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작은 꿈을 보고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처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직하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성경에는 노년에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나이를 좀 계산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 뒤쪽에 요셉이 이제 이 아버지를 불러서 이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약 대략적으로 90세에서 100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90세, 100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야곱이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 비전이나 어떤 꿈을 꾸거나 무엇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환경이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힘들어서 지쳐있을 법한 나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말씀해 보니까 일은 안 하고 보니까 장막에서 형들이 일하는 거를 막 지키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은 다 맡기고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희망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라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야곱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요셉의 꿈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지금 인생의 황금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젊은 그런 시기에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낼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나이에 작은 것에서 막 시기하고 분노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것을 보기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내 삶이 형들의 모습, 그 모습과 같진 않은가? 아니면 내가 야곱과 비슷한가? 작은 것에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안 좋은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야곱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살아온 모습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야곱이 이전에는 어땠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 뒤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뒤로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간 거죠. 창세기 한 20 몇 장부터 보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읽어나가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다른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 이 야곱은 14년간 이제 종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게 돼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으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베논이. 이 베논의 뜻이 이겁니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진짜 그 고통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며
지켜봤을까요? 아기를 직접 낳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야곱이 그 겪는 그 고통을 다 지켜보면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아들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지만 이 야곱은 다른 이름으로 짓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막 다 봤던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은 고통스럽고 슬픔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을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을 겪고 죽는 모습까지 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원망해도 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따져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야곱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 오니까 오늘 이 요셉의 그 작은 꿈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봐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작고 크기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저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에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도 많이 듣고 배우기도 많이 배웁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야곱도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계속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보는 눈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야곱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꿔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아닌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삶 아닌가요? 근데 야곱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힘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번 순간순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번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매 순간이, 또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서 간직해서 우리의 삶이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순간순간 바꿔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삶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또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25절 28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4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고 막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준비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을 보러 그 달려나가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기쁘고 내가 처한 그런 감정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시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꿈들이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분별되고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데요.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에서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실제가 되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항상 함께 하겠다.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일 동행하시는 그런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